시편 86편의 표제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시편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73편부터 89편까지가 시편 5권 중 이 세 번째 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권, 3권에서 유일한 다윗의 시가 오늘 시편 86편입니다. 3권에서 우리는 지금껏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 등을 보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다윗의 시를 보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이 다윗의 시를 보니까 이 다윗의 시에서는 다른 시인들과는 어딘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좀 느낌이, 좀 뉘앙스가. 뭔가 다윗의 시를 읽으면 좀 하나님과 매우 좀 친밀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참 같습니다. 다윗의 시는 매우 하나님과 좀 친밀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른 시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좀 깊숙이 알고 있으며 자녀가 정말 엄마 품속에 있는 것,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확실히 또 다윗의 시편은 그 다윗이 예표하는 그 예수의 모습을 연상케 하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친밀함과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신뢰, 그런 것이 우리 다윗의 시편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에서 시인의 어떤 나라는 주어 1인칭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넣고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 또한 주어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넣어도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도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86편에서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길, 또 하나님과 우리가 이 시편 기도를 통해 더욱 친밀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1절에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그래서 경건하오니라는 것은 각주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라고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또 3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라고 해요. 결국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5절에도 나오죠.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첫째 부분은 다윗의 부르짖음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하죠. 그 가난이 무엇인지, 궁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성도는 곤고한 때에, 정말 가난하고 궁핍할 때,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궁핍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 앞에서 다윗과 같이 부르짖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실제로 우리가 위기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느냐 말입니다. 잘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부르짖는 것을 오히려 또 하나의 옵션. 내가 할 걸 다 해보고, 내 생각 다 해보고, 내 꾀를 다 내보고 부르짖는 거는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혹시 도와주실까? 그런 옵션으로 부르짖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위기나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려 하였나요?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요? 아니에요. 원망하였죠. 그들은 부르짖은 게 아니라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부터 하였다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런 위기나 고난을 극복하려고 시도하였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자기들 손으로. 어쩌면 솔직히 이 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성도들이 위기나 고난이 오면 부르짖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의 힘으로 위기나 고난을 극복하려 하죠. 왜일까요? 그건 아직 바른 신앙, 성숙한 신앙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란 무엇을 해주세요. 그 이전에 기도란 저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나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기도인 것이에요.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정체성의 고백이에요. 저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제가 바로 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도, 지금 시편 86편은 다윗이 왕이었을 때 지은 시인데,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부디 우리가 정말 여기 시편에서 그러죠. 종일 3절에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합니다. 종일. 이 종일이라는 것은 정말 하루 종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쉼 없이 늘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다윗이 그 친밀했던 관계가 바로 우리의 관계가 될 것을 정말 믿으며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둘째 부분입니다. 둘째 부분은 8절에서 13절까지요. 8절에서 13절까지. 8절에서 13절. 8절 이렇게 시작하죠.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또 10절.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 둘째 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정말 그렇다 하나님 누구신지 다윗이 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들 중에 주 같은 자가 없고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으며 그 기도 가운데 오늘 시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지금 분명히 이 시는 간구하는 비탄시입니다. 위기와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비탄시예요. 근데 이 비탄시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위대함이라고요. 다윗이 갖고 있는, 다윗의 기도만이 갖고 있는 위대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기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간절함을 아뢰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거 다 알지 않니? 이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사랑을 하면 사랑한다고 상대방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수록 그 사랑이 더욱 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저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66권, 이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아는 건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거기서만 그치면 부족하다고요.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고요. 그 표현이 바로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늘 함께 가는 그 이유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풍성하게 기도하고 싶으신가요? 정말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기도가 더욱 풍성해지고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다윗만큼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이 된 것이에요. 다윗의 기도가 풍성하고 그 지경이 넓어진 것이죠. 그래서 11절 다윗은 뭐라고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해요.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니라고 합니다. 다윗은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욱 주님의 길을 따르고 싶은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은 선순환, 악순환이 있다고 그랬죠. 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의 선순환을 이루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더 사랑이 또 커져요. 우리 사귀면 사귈수록 그 사람을 더욱 알고 싶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 그 사람을 알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도로서 표현하면 또 그 기도로서 표현한 것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욱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길을 따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의 길을 더 따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그 뒤를 따르는 것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그래서 따르기 싫은 것을 억지로 따라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코에 구멍을 뚫어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길 원한다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기쁨이 되는 거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그 배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될 때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 14절에서 17절이에요. 이 시의 결론 부분이죠. 다윗은 하나님이라고 14절에서 하나님이여 라고 하고 또 15절에서 주여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주라는 이름을 번갈아 부르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다윗이 지금 간구하는 것의 주된 것은 긍휼하심과 은혜예요. 은혜. 15절 보면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면서 16절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또 하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부분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16절에서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좀 오늘 아마 본문 중에서 가장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만 한번 넘어가 보죠. 이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 말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태에서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됨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자, 다윗의 간구의 결론은 17절입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수, 나를 미워하는 그들, 사탄, 마귀, 또 사탄 마귀의 그 하수인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성도를 공격하는 그 세상의 그 많은 것들,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칼을 들어서 그들의 목을 치고 그들을 발로 밟고 하는 것이 승리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보여짐으로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궁극적인 승리예요. 그래서 은총의 표적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다시 번역하면 선을 위한 표적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선이 무언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 이것은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 그 표적을 보인다는 것은 그것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의 원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주시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첫 부분으로 돌아간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 닮는다는 말이 있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닮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결론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그 끝에, 기도의 결론에 꼭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저로 하여금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에, 저희의 일터에, 교회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선이고 그것이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나와 그것을 구하여 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의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토브, 바로 그 가장 좋은 것, 선이며 은총인 것입니다. 부디 종일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종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고 정말 종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